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에 근거하여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아니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담이 독초하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 편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초하는 모습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으니 바로 하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였으니 아담은 모든 동물 세계의 영적인, 그리고 이 동물들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의 불가분리의 관계로 인간이 지어졌음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과 같은 존재다.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의 사명이 있다. 그 모습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같이 하는 것이요, 또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것이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우자를 데려다 주시고 이름을 짓도록 권한을 주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름을 주는 자, 이름을 짓는 자,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양육의 책임을 갖는 것처럼,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그 이름을 여자로 지었으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면에서나 또한 육적인 면에서나 또한 생계를 위한 것이나 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하는 것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은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니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짝을 이루는 것이니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했으니, 여러분이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요,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내로 맞이하는 이 아담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남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장인 장모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 그렇겠어요? 낳게 하시고 그리고 양육을 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는데 내가 아내로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내 장인 장모님의 선물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은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을 하면서
이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처럼 그냥 내 갈비뼈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죠, 뼈를 취하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살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셔서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장인어른이 자기의 신부가 될,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딴딴따단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이러고 맡기잖아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부탁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어느 곳엔가 내버려 두었다면,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건 또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주고자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 신적인 창조권에 대해서 이 아내를 아담에게 소개하시고 데려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남편들은 이 지상에 장인 어른이 둘이 있으니, 장인 어른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육신의 장인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장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보시든지 하셔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만 생각하더라도 이 가정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최초로 정하신 이 가정의 선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거죠. 피차 서로 간에.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심령도 가정도 사회도 심지어는 자연세계까지 훼손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의 선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가정도 마찬가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더욱이 여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의 재산 목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인데 결국 재산 목록은 뭐냐? 남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이 약하다 하여 그 심에 눌리니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는데 그 숫자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그 품목 중에 뭐가 있는가? 내 이웃의 집, 남종, 여종, 소나 나귀,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같은 레벨, 같은 선상에서 여자, 아내를 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타락 이후에 나타난 잘못되어진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3장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만, 자, 원래 부부는 아담 한 사람과 하와 한 사람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욕심이 많게 된 이 남자는 육체적인 힘이 있다고 하여 여러 여자를 마치 재산처럼 거느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이나 되었구나. 새삼 새롭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9명의 아내를 두어서 자그마치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그만큼이에요. 그러니 이 아내들 간에, 그렇죠? 아내들 간에 얼마나 불화와, 그렇잖아요? 그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을까요? 19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 사이에서는 또 얼마나 서로가 그 왕권을 차지하려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소위 왕자의 난, 이 모습에서 다윗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변질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 부부관계의 모습이 어떻게 일그러졌는가, 창세기 3장 16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후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의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의 아내를 다스려라. 이것은 도미니언이라고는 영어를 사용합니다마는 그것이 이슬람권에서 이번에도 이집트 순례를 하면서 들었어요. 부인이 아기를 울게 하면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아요. 아기를 울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이 엄마된 입장에서 이 아기가 울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자는 이처럼 이슬람권에서 아직도 이와 같은 노예의 모습으로 살게 되니 한 명이 뭐예요? 두 명이 뭐예요? 4명까지 그렇게 철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죄악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다. 그러니 이 아내는 지배를 당하고 무력으로, 때로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남편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힘이 체력적으로 부족하니 언제 그러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물로부터, 야수로부터 지킴을 받을 때 남편이 힘이 세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관계로 형성된 것이 언제부터다?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도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문화도, 부부의 문화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난 가정의 회복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 하필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을까? 기왕이면은 팔뼈라든지 튼튼한 다리뼈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갈비뼈라고 하는 이 갈비뼈에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 저명한 성경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어떻게 묘사를 하였는가? 이것이 거의 뭐 경전처럼, 경전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지 않게 하심이요, 남자의 발의 뼈로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심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편의 곁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게 하심이요, 남편의 팔 안에 있는 것은 보호함을 받기 위함이요, 남편의 심장 곁에 있으므로 사랑받기 위함이다. 뭐가? 갈비뼈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세상은 묘하게 돌아가죠. 네. 이 여자의 신분과 권한이 점점 이렇게 향상이 되더니
온 세상에 여자가 남자를 주도하고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요지경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금세기에 여권 신앙이 가장 빠르게 진전하는 나라가 있으니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여권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참 불편한 짓은 이 세상이 대한민국을 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지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자녀 출산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 거의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연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어떤 나라에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이 여권 신앙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했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방학이 되면 꼭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학비를 대주시는 시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인 장모님을 위하여 그냥 미국 여기저기 운전을 하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부인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정작 이 학비는 시부모가 대주고 있는데 시부모가 오는 모습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그거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선한 창조의 회복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남자들이 뿔나요. 왜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학자는 이에 대하여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전통 문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자신의 언권이 없어지고, 그러므로 여자들이 너무나 기가 죽어서 살았다. 그런데 이게 다시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니까, 사실 전통음악을 보면 이 한마는 노래들은 주로 누가 불렀는가? 주로 여자들이 부르는 그런 한마는 노래였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견디다 못해 반대 급부적으로 이렇게 거의 반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사회학자의 해석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와 연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하는데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의 영광이다. 무엇을 상상합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여자의 위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피차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존귀 여겨야 할 모습, 그것이 바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피차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 회복되어진 창조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칼 힐티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의 명저인 행복론에서 사람에게는 3가지 행복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서로 그리워하는 것, 둘째는 서로 마주보는 것, 그리고 셋째는 서로 자기를 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아도, 물질, 건강, 자녀, 그의 모든 것, 재능 많아도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 사람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이는 물론 부부 간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부부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진 이 모습은 먼저는 심령 가운데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나아가서 관계에도 회복이 되는 것이니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모습이 똑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